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잡다한 생각들을 다 지워주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하면, 오늘 EM에서 한 사람 피택하는 것도 피택이 되면 그런다는 겁니다. 피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할 일이니까 피택 될 때 앞으로 이제 또 이제 그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한인하고 또 이제 의논해가지고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그 지금 목사님들을 한 두서너 분 선택해서 여기 30일까지 모든 서류를 내라고 통지를 우리 강도사님이 다 했어요.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들어왔어요. 이제 30일이 내일 모레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 최소한도 두 사람은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의논하기를 신문에다 청빙 그 공고를 내서 내봤자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노회에서 추천받은 사람하고 윗사람 이렇게 통지를 해서 강도사님한테 12일 30일까지 마감하는 거니까 서류를 내라 하고 보냈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가 30일이니까 오면은 오늘 청빙위원회 인준받는 청빙위원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시든지, 아마 거기에 설교 한 거를 보내라고 했을 거예요. 설교한 거를 보내라니까 설교 듣고 이 사람은 한다, 이 사람은 한다 해서 그건 청빙위에서 할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30일이면 아마 가부가 결정되고 또 모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분을 임명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새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닿지 않는 게 좋겠다.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그전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웃의 마음에 드는 사람,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학생, 다 정말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 다 귀한 것이요.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출세하기 아주 쉬운 거예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면 좀 그렇잖아요. 뭐 장관도 되고 아주 제자리를 한가락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학생, 그런 학생이나 자녀들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 말하는 말로 대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에요. 앞날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만 살면 그 인생은 아무 걱정 안 하고 행복을 보장받고 개런티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인물 중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드는 문제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결혼하는데 이랬어요. 좀 교제도 좀 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쭉 기도를 여러 번 했대요. 그러면 응답으로 알아야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데이트하고 또 연애하고 사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결정됐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십시오. 그리고 결혼했는데 잘 살아요. 우리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에 든다는 것이 내가 우리 황 집사님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황 집사님이 내가 마음에 든다는 당신을 보고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뭔가 이쁜 데가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삶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동이 아니고 당신이 난 너무 부러워. 부럽다고. 이 부러운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경쟁의식만 나와요. 부러워지면. 부럽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에 비해서 너무 경쟁을 해보니까 당신이 너무 높아. 그게 이제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감동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의 믿음 생활을 보나 언어 생활을 보나 감동스럽다. 근데 남 잘 사는 게 부럽다. 그런 경쟁의식만 나와요. 너도 잘 사는 나도 어떻게 일을 가는 거 내가 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경쟁의식보다는 상대방의 부자가 됐다. 참 착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야지.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거 단계가 지나면 시기 질투로 가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역사상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가 그리스도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역사성에 대하여 설교를 하다가 그의 조상 다윗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면 그걸 실천하려고 엄청 애를 쓰신 분이에요. 생명을 걸었어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직 예수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이 늘어지면 복으로 오는 사람도,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복 안 이런 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복은 어떤 거냐? 주님 외에는 진정한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복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강조하지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시편 18편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힘도 여호와가 있어야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구약에 보면 그 뿌리 있잖아요. 구약 성경 법궤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진 사람도 법궤 뿔을 잡으면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방패요 반석이요 요새요 자기를 건지시는 바위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는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언제나 나가 노엽게 하도 그런 노염을 품었던 건 잠깐이고 늘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예. 여러분이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했다. 시편 23편은 그런 고백하기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을 그전에 조그마한 회사 할 때도 딱 써붙이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23절 5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이게 잔이 넘치면 흐르잖아요. 풍부하게 축복을 무엇이든지 주셔서 넘치도록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냐? 신분에 비해, 다윗 자신의 신분에 비하여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신분, 내 꼬라지 보면, 미안하죠, 꼬라지다, 미안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넘치도록 받았다. 내 죄악에 비해서 나는 넘치는 복을 받았다. 다윗은 살인을 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모시고 사셨잖아요. 살인을 해가지고. 다윗은 자기 신분에 비해서 엄청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죄악에 비해서 나는 넘치는 복을 받았다. 세 번째는 내 믿음에 비해서 넘치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믿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 있다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말씀이라면 그 명령대로 살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교회 오래 다니면 관습적으로 익숙한 사람이 돼요. 교회 생활에.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익숙도 물론 해야 되죠. 유스터가 돼야 되죠. 하나 더 귀한 거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의 명령을 뜨겁게 실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에 쭉 보니까요, 3만 명의 병거, 말탄 병사가 6천, 수만 명의 보병, 베다웬 뜰에서 이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3만 명이면 적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병거가 23결에, 말탄 병사만 6,000결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이 다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패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나타나가지고, 임금님, 내가 나가 싸우고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히 표현은 할 수 없지만은 한 16, 17 그 정도 됐다고 생각이 돼요. 15, 16 그 사이예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그래, 가면서 네가 나가봐라. 갑옷을 벗어서 사울에 입혀주니까 키가 작으니까 철철거리니까 훌떡 벗어버리고 나 벗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가 가진 게 뭐냐면 돌멩이 5개. 물맷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호주에 넣고 끈으로 만들어서, 그 어릴 때 저도 해봤어요. 그러고 나가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대단한 말을 해요. 너는 골리앗
블레셋 최고의 왕, 대장인데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말씀은 골리앗도 이기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의 어떻게 그 기적이죠. 여기가 딱 맞은 게 피가 폭 나와서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블레셋이 항복을 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니까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멀리서 어느 여인이 샤워를 하는 거죠. 그냥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안 볼 건 안 봐야 돼요. 안 볼 거 꼭 보면 시험 듭니다. 생각 안 할 걸 생각하면 꼭 시험에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먹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저는요. 텔레비를 보면요, 그 약한 사람이 두드려 맞는 거 그것도 안타깝고, 또 무슨 비극적이 나오면 그것도 신경 그런 데 쓰기가 싫어서, 그거 다 각본 떠서 만드는 거 가지고 또 눈물이 흐르고 그런, 우리 사모 가끔 울어요, 그걸 보고요. 아니, 말씀 읽다가 울면 모르고 갔는데 연속곡 보고 다 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또 저럴 것 같아서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버려두고 날 애당초 TV 있는 방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에요. 나름의 삶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은 물들어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볼 걸 보고 마음이 흑심이 생기니까 우리아를 데려다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목욕하던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거기야 뭐 이쁘든 안 이쁘든 발가벗고 달면서 샤워하면 그 남자들이 보면 눈이 좀 뒤집히겠죠. 난 못 봐서 그러니까. 그런데 뒤집히니까 우리아를 군대 보냈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인데 성경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다 내보낸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우리아 아내를 다윗이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누가 지적을 하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너는 이런 죄인이야.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달게 수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 뭐 목사라고 굳이 표현해도 괜찮겠지만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잘 할 때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여러분 순종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내가 탄식함으로 모든 죄에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어요. 시편 6장 6절에 보세요. 사울은 나단 선지의 질타를 받고 그때부터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했어요. 사무엘상 26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릿결의 곁에 있는 칼과 물만 가지고 가리. 사울이가 자기가 사위를 삼고 임금을 시켜놓고서도 너무 잘하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만날 죽이려고 그냥 자기 사위를요. 사울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피해 다니다가 가니까 사울이가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때 그냥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과 창만 살짝 가지고 나왔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의 몸에서나 사람의 말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22절에 보면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요, 내 영역이 부족하고 내 신앙생활이 약해서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치려고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할 때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준 걸 벗어던지고 물맞대 5개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창보다 귀하고 핵폭탄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로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행복의 비결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었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식구를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애굽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애굽 요셉의 가족을 제외하고 60여 명이 자외 갔어요. 전체로는 70명 정도 돼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야말로 기도하고 이민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 말고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정녕 너를 인도하며 너를 다시 오게 할 것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돕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다면 큰 복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에 얻게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성경 말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10절에 보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열심히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원망 없이 대접하며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조금 오버패스 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교회 청소 이건 누구 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 어느 권사님이 청소하고 있더라고. 응?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남의 집이 아닙니다. 내 집입니다. 아무개 갈 집이 아니라 내가 갈 집입니다. 천국의 영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것입니다. 내가 누릴 천국이요 내가 누릴 영화인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가 128회 보면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일세. 천국은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여기서 생활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을 누릴 곳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